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 시련, 환난이 있어도 살 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때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 이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지은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며 지은 시, 이렇게 서두에 제목을 붙이고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궁핍하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런 때가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시련과 궁지에 몰려가지고 정말 속절없이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평상시에 침착하다가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웬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경거망동할 수 있는 그런 큰 가능성이 있고, 또 실수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정말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에서 궁궐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며 모든 국민이 다윗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이 위기를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성공했던 다윗, 국민의 지지를 받던 국민적 영웅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다윗의 이 도피는 우리가 사무엘상 몇 장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도망은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바닥으로, 이 정도면 밑바닥이 다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평생 목회하면서 통계를 좀 내봤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 이 큰 위기를 당하고 인생의 시련을 당해가지고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이런 시련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로 달려나와 난리를 치든 뭐하든 하나님 앞에 막 붙들며 매달리며 기도한 사람은 100% 다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그 시련 앞에서 두려움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자살 충동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본심을 알고 난 후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부모 형제 가정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 다 내려놓고 그는 살기 위해 정신없이 산속을 도망치며 피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도망했던 곳은 라마의 사무엘 곁입니다. 이때 사울은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워낙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이 다윗을 잡으려고 병사들이 3번씩이나 왔지만 사무엘의 집에 근처에 가까이 오면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옵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 라마의 우물가 곁에 왔을 때 그가 은혜를 받고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령을 받고 누워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피한 곳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성막으로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무죄한 사람은 혹은 과실치사로 잘못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한 사람은 제단으로 도망쳐서 그 본제단의 제단 뿔을 잡으면 함부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막으로 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한 성막은 분위기가 썰렁했고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불이 꺼진 그런 성막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22장에서 보면 다윗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울 왕의 사위로서 이 아히멜렉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이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고 한 것을 도액이 일러 바쳐서 죽이려고 왔을 때 아히멜렉은 다윗이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한두 번이냐고 하면서 자기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행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도 비록 이 성막이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끊어진, 말씀이 사라진, 어떤 영적인
부흥이 사라진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다녔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에는 사울 왕의 사위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호를 단신 도망자로 도망치며 들렸는데, 순간 이 다윗은 성막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 도착했을 때 아히멜렉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왜 이 아히멜렉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원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 시대 때에 이 아들들과 함께 엄청난 죄악을 범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가지고, 그리고 법궤가 나중에 오랜 후에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 법궤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 산골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법궤를 또 성막을 버리고 또 이 성막을 점점 옮겨서 실로가 아니라 이제는 녹당에 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이 사울 왕 시대에는 시련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노까지 달려온 이 다윗 사건 때문에 사울이 아비멜렉을 죽이고 85인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까지 다 죽이고 성막을 버려버린 후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버려진 성막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간신히 이 성막을 찾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노브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피했을 때 성막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진실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이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사무엘에게 피했을 때는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아뢰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뢰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아히멜렉에게 가서는 다윗이 왕의 명령을 받고 행동하고 있고 소녀들도 어느 곳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혼자 있다 이렇게 말하냐면, 왜 이렇게 둘러대서 진실을 말하지 않냐면, 당시 성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히멜렉은 정치적인 왕,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처럼 기도함으로 성막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이 성막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 다윗이 감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봤을 때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떨었다는 거.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지 사람 앞에서 떨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떨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정치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냐면 어째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떡 5덩이 정도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내 소년들이 오늘 성결하기만 하면, 여자와 잠자지 않고 성결하기만 하면 이 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한 4-5명의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너는 왜 혼자 있고 그리고 왜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아히멜렉에게 왔었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3일 동안이나 미친 듯이 달려서 이 높당에 도피했고,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도 4-5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잠자지도 못하고 달려왔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달려왔으니까 아히멜렉 앞에 선 다윗이 얼마나 초췌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왜 너는 혼자 있고 어찌하여 네가 아무도 없느냐, 너는 사울왕의 사위가 아니냐, 천부장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천부장이었고 사울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잘 보이면 자기에게도 유익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 왕의 사위인 다윗으로서, 그리고 천부장으로서 대면하면서 떨고 그를 영접했던 것이죠. 이것을 감지한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사무엘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다가는 아히멜렉이 나에게도 그 불똥이 튈 수 있으니 도망가라고, 나에게서 떠나라고 하면서 다윗을 문전박대 할 수 있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이 아히멜렉에게 오히려 밀고를 당해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막으로 찾아올 때는 어떤 문제를 안고 찾아옵니다. 교회에 성막에 하나님의 전에 찾아올 때 시간이 남아돌아서 TV 볼 것이 없어서 재미없어서 교회 오는, 성막 오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인생의 문제와 상처와 위기 앞에 시련 속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영적으로 사무엘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감지했어야 해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가보니까 아히멜렉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아히멜렉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떡덩이나 달라고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3일 동안이나 미친 듯이 도망쳤기 때문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굉장히 배고팠고 굶주렸습니다. 사실은 굶주림도 굶주림이고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 사울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이 두려움과 어느 날 순식간에 도망자 신세로 떨어진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성막에 온 것이죠. 그러나 이 성막, 부흥의 불이 꺼지고 영적인 능력의 불이 꺼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이 성막은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단지 거기서 떡과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이 무기, 이 칼을,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께 바쳤던 그 칼을 얻어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아히멜렉이 이 떡을 요구하는 다윗에게 이 진설병 거룩한 하나님의 떡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떡은 원래 제사장들이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식은 떡을 물려내면서 이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떡을 다윗과 함께한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구약시대에 다윗과 아히멜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놀랍게 해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율법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굶어 죽어도 사람들이 죽어가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건 없는 것이죠. 율법을 만든 것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너 아이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일 와서 살려줄 테니까 내일까지 살아있으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위기 앞에서 이 율법은 그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정을 따지고 법을 따지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사람을 자꾸 제한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규정이나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앰뷸런스도 사람이 죽어가면 빨간불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성전 안에 도액이라는 원수가 노려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에 가면 항상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호와 앞에 다윗을 노려보고 있던 그런 마귀 같은 도액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도액이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사울왕에게 밀고 해가지고 결국엔 아히멜렉도 죽고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고 성막도 버려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와 시련이 와서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에 집착해 있는 것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무서운 사람은 도액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마귀와 같은 도액 같은 사람이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련과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혹 있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